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앞두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뭐예요? 바로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가 끝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서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드디어 주님,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그동안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있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빨리 자기들의 나라가 해방되어서 독립이 되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간섭과 통치가 아니라 자기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해방되냐? 언제 우리가 좀 안전한 삶을 살 거냐? 언제쯤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좀 살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안전하거나 그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관심을 둘 거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관심 두지 마. 너희가 관심을 둘 때는 따로 있어. 그게 뭐예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 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너희가 관심을 둘 것은 언제 우리가 해방될 거냐? 언제 좀 편안하게 살 거냐? 언제 좀 안전하게 살 거냐? 언제 좀 여유롭게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둘 것은 뭐예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거냐? 이 땅으로 본다면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신경 쓸 건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는 주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이런 거 언제 채워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거 돼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채우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즉 제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살지?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신경 써라?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된 삶,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8절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들로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누구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질문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생각 속에 이들이 만약에 바른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질문이 바뀌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선민주의가 여전히 녹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이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도, 저 나라도 내가 필요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도 동일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할지 저 지역을 복음할지 너희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온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누구든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지 말라. 네가 왜 결정하냐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 저기는 전하기 싫어.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도시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쟤들한테는 은혜를 베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지가 결정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걔들도 전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 지역을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 보통 기도하고 우리가 대화를 보면 이 지역으로 국한해요. 그죠? 그 누가 정해요? 그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께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지역은 이 동구, 화정동, 이 동구 지역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땅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포함돼요. 그러니 그 지역을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가 여기서도 전해야 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 돼요. 거기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직장에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이번에 새내기들도 있고 당부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만 신경 쓰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증인으로 살아.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이든 중학교 시절이든 대학교 시절이든 심지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생이든 그때조차도 어때요? 증인으로 살고 있어야 될 시기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 이 직장으로 보낸 게 왜 하필이면 이 가정이지? 아,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되라는 거구나. 왜 하필이면 이 직장이지? 아, 거기서 내보고 증인으로 살라고 보내시는구나. 왜 이 학교지? 그 학교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심지어 출장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휴가 때는 증인의 삶이 휴가 떠나는 겁니까?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소를 제한해요. 사람을 제한해요. 시간을 제한해요.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따로 있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지역이 따로 있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들도 해외로 나가서 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한 무장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행 왔으니까. 여기서까지 목사로 살아야 돼? 여기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물어봅시다. 거기서는 안 살아도 됩니까? 이해는 돼요. 그죠? 사역의 어떤 짐과 사역의 환경으로 벗어나서 좀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해는 돼요. 그게 죄는 아니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거기서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못할 짓은 여행 가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해외여행 가면 무장해제가 돼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앞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일깨웁니다. 또한 이 아래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신경 쓰고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의되세요? 동의 안 되시는가 본데 이게 진짜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문구 안에는 너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 돼,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지극히 일부예요. 이건 뭐예요? 선교로 떠나는 특정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 안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다른 나라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져야 돼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이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하면 주님 그러실 거예요. 얘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의미가 이 말씀이 지역과 장소와 사람을 한정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질문할게요. 자, 여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성령의 권능을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받을 거, 어떤 사람은 못 받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 안에는요, 너희 모두는 성령을 받게 될 텐데 라고요. 여기 봐요. 두 번째 질문. 너희는 성령을 받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당연히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일까요? 예, 잘 보세요. 너희 모두는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권능을 주세요. 물론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이건 틀렸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살게 될 거다? 증인으로 살게 될 거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자연스러운 삶이요,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삶이요, 너희가 관심을 두고 살 삶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 아,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
방언을 하게 된다는 등, 아니면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등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래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관심. 성령이 임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관심이 뭘까요? 나예요, 나. 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속에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오죠.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요? 관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관심이 납니다. 다 내 문제예요. 내 일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관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자기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문제 외에는 내 일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내 일이 중요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구 일이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만 생기면, 예수 믿기 전에 이 돈만 생기면 뭘 위해서 쓰고자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쓰고 했어요.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만족.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돈이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관심이 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한테 관심이 더 많은데요. 하나님보다는 내 일이 더 우선인데요. 하나님보다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한데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성령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자꾸 나보다는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자꾸 옮겨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돈만 생기면, 시간만 나면, 또 자꾸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과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일에 더 관심을 쓰는 사람은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에 얼마만큼 더 사로잡혔느냐의 차이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 1장까지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었지만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들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집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일부러도 하시지만. 그래서 정든 집, 정든 고향, 정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바른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희는 두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 첫째는 뭐예요? 옛날에는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국한시켰어. 그죠? 한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서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될 거고 그게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일과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자꾸 나에게서 다른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지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능력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도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죠? 제자들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자기들을 주목하거든요.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언제 우리가 여유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다 혹은 지상 명령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크게 부여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가장 힘쓰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있다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시설과 멋진 프로그램과 멋진 어떤 환경들을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힘썼으면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첫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도 전도해야겠지만
다른 나라, 타 민족을 향해서도 전도하는 일을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온 타 민족,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한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오래 힘썼으면 좋겠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인의 삶을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타 지역, 타 문화권에 대한 선교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도 좋고요. 또 보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교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 지역,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 떠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들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준비해서 타 문화권의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어떤 선교 사역 일에 우리도 단기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 문화권에 있는 타 지역에 선교사로 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기를 원하면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각 목장에서 한 분씩들을 정해서 그 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각 목장별로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 보내는, 후원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각 목장에서 선교사도 키워서 파송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각 목장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정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계속 돕는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각 목장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우리 문화권에 안에 있는 그런 우리 동족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타 지역에서 이민을 왔든지 또 유학을 왔든지 취업을 왔든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보면 그 외국인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시고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따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어떤 교육도 하고 한글 학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런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